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예배하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영혼 충만히,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 드리겠다고 이 시간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이 시간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 시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부를 찬양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빛 대신 주님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찬양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녀도 2020년도 그럴 적이 있겠죠. 캄캄한 밤에 다녀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빛 대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이 시간 늘 불렀던 찬양이지만은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말씀 편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계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아가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3절로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요즘 제 핸드폰에는 운세에 관해서 계속 뜨더라고요. 운세 1월달 운세 뭐 그런 것들 계속 여러분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안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눈이 가던데요. 운세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해하지 마시고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의 마지막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내 길을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나에게 빛을 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2020년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더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고백합시다. 내 삶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목소리를 높여서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 주 영광, 주 영광과 한 번 더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로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모든 잡생각들을 버리고 오로지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네.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네. 인도자 되시며 진보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제배서 적은 총 대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로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배가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 의지했고 사람에게 소망을 가졌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약할 때 강함 되시며 연약할 때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과 같은 긴장이 들고 있습니다. 홍콩의 격렬한 시위와 서울의 면적 165배 규모를 잿더미로 만든 호주의 최악의 산불 등 세계가 혼란과 혼동과 긴장의 연속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세계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에 악한 영이 물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선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민들은 분열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단결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더욱 부강하여서 세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전혀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믿는 자들이 이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기도의 열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아파서 힘든 성도들 샘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1월 들음과 순종의 주제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보고 체험하는 저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나를 향해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날 만져 성령의 감동은 내 마음 속에 녹아 성령의 눈물은 내 입술에 담겨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정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많이 있사오니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되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좋은 인간관계를 허락하시며 건강으로도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을 하나님 은혜 중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 개인과 가정과 생각과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하겠사오니 복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간에 나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여의치 못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가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어진 사명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와 주옵시고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남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주간 동안 지역별 찾아오는 신방과 의정부 교도소 집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중직자 교육이 요한홀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미국의 김치선 포럼 강의와 멕시코 선교지 방문을 위하여 오늘 저녁에 출국하셔서 30일 귀국합니다. 기도와 협력을 부탁합니다. 2월 1일 구역 인도자 및 구역장 수련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바울홀에서 진행됩니다. 1월 28일까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점심과 선물이 있으며 아이 돌보미도 있습니다. 1월의 주제는 들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창영 강도사가 오늘부로 사임을 하고 2월 초에 미국에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에서 제2권사의 주관으로 떡을 판매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구정 연휴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있고 주일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24일과 27일의 새벽과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구정을 검소하고 경건하게 보내시고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설 가족 예배 모범이 나왔으니 가족 두 사람당 한 부씩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차량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제26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영혼 구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헌금 특송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자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더욱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욱 권찰님, 김원혜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김성찬 성도님, 김경희 성도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최성재 성도님, 박영화 성도님이 쌍둥이 돌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설 가정 예배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쪽에 가시면 그 필경대 위에 많이 있으니까 가족당 2사람 앞에 한 장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것대로 설 명절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김창영 강도사님이 오늘부로 사임을 하시고 다음 달 초에 2월 초에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미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공부도 함께 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창영 강도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고, 그리고 사모님 어디 계세요? 네, 저 뒤에 이 4층 유아부실에 사모님 지금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앉아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나는 또 사모님이 둘인 줄 알았습니다. 사모님 서 계시는 분이 이제 김창영 강도사님 사모님이시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때는 좀 나와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 2부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인사할 때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교육자들이 이제 지나가셨는데 그 많은 교육자들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김창영 강도사님은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참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청년부가 이렇게 부흥 발전하게 된 데에는 우리 김창영 강도사님의 공이 아주 큽니다. 청년부가 지금 한 140, 50명 정도 출석을 하거든요. 이렇게 청년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게 했고 지금까지 잘 이끌어왔습니다. 2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미스 유니버스 미인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 때 미국 대표로 참여한 세라 서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정면으로 보는 이 여인입니다. 이 세라 서머스가 동남아 지방에서 참여한 그런 다른 여성들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영어를 할 줄 모른다. 그리고 다른 말로 심지어 참 불쌍하다. 이런 말로 조롱을 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라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인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쁠까, 특별히 세라가 얼마나 이쁠까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라 서머스라는 미국 대표도 그래도 이쁘기는 이쁘지만은 이 사람보다 동남아 여성, 특별히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의 그 미인들이 훨씬 더 이쁘다, 아름답다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전주 KCC 소속으로 있는 농구 선수 라거나 씨가 자기는 미국에서 귀화를 해서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사람들로부터 흑인 비하 발언을 들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정말 스타냐? 너희 어머니를 죽여라. 그리고 내 나라로 돌아가라. 네 딸을 죽여라. 이런 말로 이 사람에 대해서 비난의 글들을 많이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도 유색인종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이나 아니면 미국 내에 가서 그 백인들이 모여 있는 사회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 마늘 냄새 난다고 코를 쥐고요, 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고기를 먹는 미련하고 그런 정말 미개인이라고 조롱을 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라그나 씨는 매일매일마다 이와 같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받는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과 사람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보아서 아름답다 그럽니까? 피부색을 보아서 아니면 신체적인 조건과 같은 외모를 보아서 저 사람이 아름답다, 사람 됨됨이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 사람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됨됨이를 결정을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맑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이 그 얼굴로 드러난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성형 수술이 워낙 발달이 되어서요, 이전의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요, 서로 비슷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강남에 가면 비슷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들, 젊은 여성들이 똑같은 얼굴을 하고 비슷한 얼굴을 하고 길거리를 다니며 활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얼굴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사이 천국 입구는요,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줄을 쫙 서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본과 수술본을 대조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원본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수술본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을 대조해 보기 위해서 길게 쭉 늘어서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은요, 성형 수술을 통해서 고칠 수 있지만은 마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수술해서 그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무한히 낮추신 겸손한 마음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본체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6절에는 본체라는 말이 나오지만 7절에 보면 형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은 다르게 표현을 했지만 헬라 원문 성경에는 모르페라고 해가지고 같은 뜻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을 담아내는 틀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신성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담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틀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등하시다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저 흉내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겉모습만 하나님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겉과 속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포기했다, 권리를 포기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세 문장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를 비웠다 하는 말씀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졌지만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 말은 종의 본질적 속성을 다 취하셨다, 이런 말인데, 권위나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기로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영광 받으실 왕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사시다가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인카네이션이라, 성육신이라,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겉모습만이 아닌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오셨거나 아니면 인간처럼 죄인이 되었다 하는 면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자들,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을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8절로 넘어가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자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룩한 주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일학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후에 이 책이 나오고 난 후에 1년 6개월 후에 또 다른 책을 이 사람이 썼는데, 그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아무리 인간의 입장에서 아무리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리고 비우고 또 비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같이, 예수님의 그 비우심 같이 우리가 낮아지고 비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겸손과는 질적으로 다른 겸손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이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어윈이라는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폴로 15호 우주 비행사입니다. 이 사람이 달에 착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다. 여러분, 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1.2초면 간다고 합니다. 1.2초면요, 빛의 속도로 이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여기에서 우주 끝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억 년이 넘어야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달 날아가는 데는요, 1.2초만 하면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우주 끝에 도착을 하려면, 다다르려면 200억 년이 넘어야, 그것도 빛의 속도로요, 200억 년이 넘어야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인류가 달에 간 것을 대단한 일로 여기지만 그리스도께서 우주 넘어 하늘에서부터 이 작은 지구의 한 구석에 오신 사건을 생각을 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대단히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말구유에 나셨으며 머리둘 곳조차 없이 사셨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며 사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대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느냐? 그곳에서 이곳까지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수모와 고촌과 환난과 핍박을 다 받으시며 사시다가 마침내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는데 이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겸손은 도대체 어느 정도 낮아진 겸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낮고 천한 데까지 오신 것을 생각을 할 때 저분의 비우심과 저분의 그 겸손하신 것은 가히 인간으로서 청량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한히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겸손한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그리고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아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아래에 있는 비참한 사람들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신 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조심하라면 조심하고 말씀의 이 신호등을 잘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잘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1년 52주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들으시고 기도하는데 항상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잘 듣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항상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전보다 올해는 순종의 폭이 더욱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 내가 순종의 폭이 이 정도였다면 이제 순종의 폭을 좀 더 넓혀서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철저하게 순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금 가마를 쥐고 물속에 들어가라 해도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되면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녹아서 없어질 것인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만약에 자기 종에게 그리고 자기 어떤 그 하인에게 부하에게 이런 말을 한 데에는 다 이유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를 소비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인에 대한 말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내 말에 순종을 하느냐, 그 사람이 내 말에 순종을 아니하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키게 된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주인의 그 마음을 잘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소금 가마를 쥐고서도 물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 가마를 쥐고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정도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기름통을 들고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름통을 들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라, 이런 명령과 말씀이 있더라도 절대로 소금 가마를 쥐고도 물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지킬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지 시험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런 시험을 하고 이런 시험을 하셨는데 왜 그랬느냐? 그들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을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시험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의 마음을 갖는지 아니면 불순종의 마음을 갖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마음이다. 우리들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껏 낮추고 비우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는 마음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내가 역겹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종교적인 형식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겉보기에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이런 재물들을 하나님이 왜 받으시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이런 물질만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것을 받으시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물질 가지고 나온 거 정말 역겹다 말이에요. 구역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마음에 화인 맞았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서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딱 닫아놔가지고 완고하게 딱 만들어 놓아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완고하고 두껍고요, 굳어져 있고 무감각한 이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면서 경고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아서 결국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식물이 밖에서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하기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다시 말하면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민족을, 이 사람들을 가만둘 수가 없다. 가만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물로써 다 심판을 해버리시고 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구정물통을 이렇게 한 곳에 두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구정물통, 큰 구정물통을 이렇게 하나 두면 거기 이제 그 부엌에서 나는 구정물이나 이런 것을 지저분한 그런 물들을 전부 다 거기다 갖다.
근데 거기에다가 잔뜩 부어놓고 조금 있으면요,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들은 다 가라앉아가지고 위를 보면요, 위에 물들이 어느 정도 맑고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긴 짝대기를 하나 가지고요, 그 구정물 속에 넣어가지고 휘휘 저어보면요, 그 밑에 있던 그 구정물의 찌꺼기들이 다 위로 올라요. 김치 찌꺼기도 올라오고요, 김치찌개 뭐 김치 있잖아요, 그 김치 조각도 올라오고 시금치도 올라오고요, 썩은 생선도 올라오고요. 그러면 막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마음이 구정물 속에 조금은 가만히 두면 우리의 겉모습은 조금 맑게 보이고 조금 깨끗하게 보이고 조금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을 한번 쿡 찔르고 휘젓게 되면요,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의 온갖 추잡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추잡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추악한 마음을 전면적으로 치료하고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이처럼 전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싹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고쳐서는 아니 됩니다.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위가 다 망가졌다고 하면 이 위를 잘라내고 다른 위로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장이 다 망가졌다 그러면 어쨌든 인공심장이든 무엇으로 갈아 끼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2-3번 투석을 받는 사람은 결국에 그 사람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가능성이 있는 것은요, 다른 신장으로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마음이 이토록 부패했다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요?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더 지저분하고 악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도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마음에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이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요, 우리가 남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살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남을 비난하거나 비하 발언하지 아니하고 남을 업소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해야만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은 비우고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이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붙여주는 의술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붙여지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목사입니다. 그 부흥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의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재구실을 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제 역할을 하려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깜짝 놀랄 만한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주님과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지금 즉시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들, 추악한 그 마음들을 잘라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이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평생토록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시고요, 평생토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놓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품을 선권자 위로 하시는 주. 이런 죄인 모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그 주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길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도려내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평생토록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추잡하고 더럽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식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식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이식시켜 주옵소서. 부분적으로 도려내시고 부분적으로 회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별적으로 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고 도려내 주시옵소서. 잘라버려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하여 주소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식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이후로 이 악한 여러 마음들을 다 도려내고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들을 다 잘라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이식되어서 평생토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타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요, 나보다 나아가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날 나보다 날 아시고 나보다 날 아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오늘도 날 세우네 오늘도 날 나의 힘이 다해 나의 힘이 다해 일어날 일 모두 다 사라질 때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세워 일으키시네 나의 길이 다해 나의 길이 다해 보이지 않는 그 길 그 끝에 설 때도 주의